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늘 코로나 때문에 그리워하듯이 예배도 일상생활입니다. 영적인 일상생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40여 년 넘게 이 목회를 해오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로 준비해서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때그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하면 100%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죠. 누구든지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구나 하고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술, 담배 열심히 먹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그게 위로 가서 그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그게 뼈로 가고 어떤 거는 이 혈액으로 가고 어떤 거는 근육으로 가고, 이런 거는 여러분 자세히 몰라요. 몰라도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를 시켜서 나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는 거죠.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더라도 늘 들어오면 그것이 내 영적인 것을 튼튼하게 합니다. 내 신앙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말씀의 위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치면 이제 결국에는 28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과정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과 8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디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숨어 있었는지 나오지 않다가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장사한 장례식을 치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 공회원 다른 사람들 70여 명의 공회원이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이런 괄호 안에 글씨가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이런 팁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는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한 것.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사에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했어도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반대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에요. 그때 상황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찬성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만약에 반대를 했다 하면 그는 공회의원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것을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야당은 무조건 여당이 하는 거 반대해요.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무조건 사명적으로 야당들은 여당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 속에서도 더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도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의 입장에서 바르게 이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당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억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음 투표에 민주당 공천도 안 될 거고 야당의 공천도 안 될 거고 그러면 국회의원 못 나올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 양심에는 그게 아닌데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거에도 그런 정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꼭 그래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편협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통칭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고위 공직자이면서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 자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자예요.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고위 관료라든가 공직에 있는 사람은 시샘말로 표를 의식해가지고 자기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도 그냥 그 여론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갈수록
아랫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민도 있고 양심의 가책받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이 나라나 많은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의로운 결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면 어떤 때는 불의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사실 모든 조직과 사회와 역사 앞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나온 과거를 보면 대통령이나 혹은 큰 나라의 지도자들이 결정 한번 잘못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손해를 보고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만 보도 그래요.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할 때 사형을 반대했던 유일한 공직자입니다. 매우 힘든 결심을 하고 혼자 외롭게 그것을 했지만 아주 당당하게 내린 결정을 한 겁니다. 더욱이 그는 돈이 많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역시 다는 아니지만 돈 많은 부자들도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치품을 사가지고 그것을 부적같이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예수의 제자였다. 왜냐? 돈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여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런 칭호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넉넉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왕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제껴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한 잔씩 하더만. 이리 와.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보면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십자가의 여인들처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 뭐 그거죠. 그런 근거로 행동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헌신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돌 무덤에 안치하고 돌문을 딱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치렀다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만약에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이 의심이 될 것이고 얼마든지 부활이 조작됐다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상황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셉이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함으로 부활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무이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까똑까지 까똑 아멘 하잖아요. 큰 소리로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자, 61절을 보십시다.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무덤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신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주님 곁에 계속 있었다 그랬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표현에서 우리는 제자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다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잊지 못하고 무덤 앞에 앉아있는 이 두 여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우리가 봤지만은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예수하고 조금 관계가 있던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었을 텐데 그 여인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역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능력, 아무런 기적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평소에 자기들이 3년 동안 보아왔던 그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는 힘없는 주님을 그들은 운명하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서 십자가를 지키는,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키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곧 진정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변함없이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이 있으면 열심을 내지만 큰 일이 없으면 열심히 식어집니다. 어떤 주님의 일이 있어야만 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근데 있고 없고 이것에 따라서 그의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주면 열심히 하지만 자리를 주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의 일이 있거나 없거나 자리가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오직 예수님이 좋아서,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기쁘고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의 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라도 그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이 변질될 수 있어요. 일이 싫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자기의 삶을 새롭게, 귀신 들려서 자기의 삶을 다 망쳐버릴 뻔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고침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운명하신 주님을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고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이 잘 될 때만 사랑하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만 주님을 잘 믿습니까? 혹시 내가 몸이 병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멀리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반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받아도 주를 위하여, 수치를 당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는 이 여인들을 보고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물론 안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그들은 잠시 거기를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 지나 첫 번째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달려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체를 지키고 있었을 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왜 축복입니까?
이거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금맥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금맥을 발견했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금은 모두 누구의 것이요? 발견한 사람의 것인 거예요.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 그 여인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부활을 말할 때마다, 부활의 장면을 얘기할 때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었다.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이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같은 사람은 잘못된 재판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와 같이 그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행위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계속 등장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가졌느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62절부터 보겠습니다. 6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장본인들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여인들도 아닙니다. 기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아닌데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 경계를 해달라고, 특별 경계령을 내려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 대한 신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그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가 죽었는데도 편안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이 권력자들, 그런데 그건 불의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들이 목적이 이루어졌는데도 편안하지 않아요.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다 차지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일관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65절 66절 또 보십시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밧줄로 동이고 밧줄 중앙에 초나 흙으로 인봉, 도장을 찍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돌문을 열면 그 인봉이 뜯어지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열었구나. 그래서 뜯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예수님의 무덤은 누구라도 만지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시신이 돼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첫째는 무덤에 그 시신이 갇혀 있는 모습. 이제 정말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안식하시는 예수님. 둘째는 하지만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님. 또한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그런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 한 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대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어대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나 보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결과로 보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장의 말씀으로 보면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한 침묵입니다. 무덤 안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절망입니다. 무덤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새벽을 기다리는 어두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만 결코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3일 동안 안식하신 후에 곧 부활하십니다. 27장의 상황.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구원이 증명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바로 전을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교주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